반갑습니다. 법진 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낙태 연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낙태 연가를 태아령, 수자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사람의 인간의 몸을 한번 만든 데는 수억 겁의 인연을 거쳐서 전생륜에 7번을 거쳐서 이 몸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 겁을 어느 세월을 한 겁이라고 하느냐, 30리가 되는 바위를 놔두고 하늘에서 선녀들이 100년 만에 한 번씩 목욕으로 내려온답니다. 목욕을 하러 내려오면 내려와서 그 옷을 벗어 가지고 그 바위 위에 올려놓고 목욕을 하고 다시 또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 100년마다 와서 옷을 벗어놓고 간 그 옷에 씻겨 가지고 30리가 되는 바위가 다 닳아져 가지고 없어지는 것을 한 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죠. 근데 우리가 내 몸을 받기까지는 수억 겁의 인연을 거쳐서 이 몸뚱이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디서 왔냐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을 나눠 가지고 이 태어나는데 남자한테서 정자가 나와서 여자한테 난자와 결합이 돼서 형성돼서 왔다, 여기까지는 이제 과학으로 밝혀져 있죠. 그런데 이 남자한테 있는 정자, 여자한테 있는 난자한테가 서로가 정보가 50%씩이 들어있답니다. 둘이 만나게 되면 둘이 죽으라고 싸워갖고 이긴 놈이 공유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가 여자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여자의 정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정자가 이 나팔관까지 가는 거리가 약 25cm 정도 된대요. 그 거리를 막 이 정자들이 헤엄을 쳐서 가는데 이 정자 크기를 사람 크기로 늘리면은 지구를 반바퀴 도는 거리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를 헤엄을 쳐서 가는 거예요. 그 거리를 가서 가장 힘이 센 놈이 이제 난자 안으로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은 철조망이 쳐지고 못 들어오게 막아지면서 사람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한 번 정액을 발사를 하면 아주 비리비리한 남자분이 5천, 7천 마리 정도 정자가 들어있고 큰 강의 신분은 몇억 마리가 들어있대요. 수억 마리가. 그 수억 마리가 들어있는데 내가 이렇게 몸을 받기까지는 내 아버님이 아주 건강하셨다. 그러면 저는 벌써 이 몸을 받기까지는 수억 대 1로 이게 당첨이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보면 우리 지구에 사는 인구가 지금 한 76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자가 평생에 태어나서 이 정자를 만들어내는 개수가 적게는 6조개에서 많게는 한 30조개까지 만들어낸답니다. 그럼 이 숫자는 얼마나 많아져 버리느냐. 지구의 인구를 수천 배 늘린 것만큼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집안에 칠형제다 그러면 말 그대로 한 30조개 중에서 7개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몸을 받기까지 얼마나 어렵게 해서 이 몸을 받았습니까? 그래갖고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근데 딱 그렇게 인태가 돼서 어머니 뱃속에 딱 인태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어머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님이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들이 아니는 기타 이유로 이 아이를 낙태를 딱 시켜버립니다. 낙태를 시키는 순간 이 아이는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 개 이걸 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나 개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계속 죽을 때까지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고 이제 돌아온 장날 내가 저거 갖다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개나 소한테 가서 내가 돌아온 장날 팔란다 이렇게 말하신 분은 한 분도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소나 개가 그때부터는 여물을 잘 먹지 않고 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팔로 가는 날 아침이 딱 되면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 진짜로 소가 눈물을 줄줄 흘려요. 개가 웁니다. 왜 울까 그러고 보면 벌써 죽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물들도 그러는데 이 낙태시킨 아이는 어머님이 낙태를 시키려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안에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답니다. 근데 이 어머님은 그걸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산부인과를 딱 찾아가서 눕죠. 조그맣게 했을 때는 이 호스로 빨아내 버린대요. 근데 호스가 들어가서 빨아내려고 호스가 들어가면 이 아이가 열이 피우고 저리 피우고 수도 없이 살려고 발버둥을 친답니다.
그런데 3개월, 5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어머님에게 마취주사를 놓고 이 가위가 들어가서 맨 먼저 이 아이 목을 자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지를 다 자르고 기계가 들어가 부숴가지고 호스로 빨아내 버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가 사실은 내가 자식을 죽인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까먹어 버리고 어떤 큰 안 좋은 일 있으면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왜 그런가 모르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놓치고 갑니다. 그러나 저는 해인사에서 옛날에 그러니까 해인사 고브람의 제가 있을 때 이 5월 5일 단오날 낙태시킨 영가 천도를 그때 한 470분 정도를 이렇게 같이 한번 합동으로 지내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당시 제가 이 명함을 딱 놔두고 오신 보살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공을 드리고, 이 큰 공을 드리고 가셨으니 집에 돌아가셔 가지고 3개월 안에 아주 어떤 좋은 일이 있다, 어떤 경사가 일어나면, 좋은 일 있으면 꼭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전화가 뭐냐, 법사님 너무 몸이 눌리고 병원에 가나 어디 가나 자꾸 몸은 아픈데 신경성이 아프다겠는데 거짓말같이 꿈을 꿨는데 어린애들이 그 꽃밭에 뛰어노는 걸 보고 그뒤로부터는 하나도 아픈 구석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또 꿈이면 어린애가 뒤에 쫓아다니고 등걸이 엎여 있고 손목 잡고 다니고 맨 그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분이 그런 전화가 왔는데, 딸을 이렇게 시집을 보내놨는데 딸이 아이를 못 가져가지고 별걸 다 했대요. 공도 다 들여보고 다 하다가 이 시험관 아이까지 했는데 아이가 안 들었었답니다. 그런데 이 공을 들이고 와서 아이가 들었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두 분의 내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 제가 그때부터 낙태시킨 영가는 그 어머니의 건강을 붙잡고 그 형제들을 붙잡고 그 후손이 오는 걸 막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 큰 업을 지어놓고도 이걸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혹시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그런 업장이 있다면 가까운 사찰에 찾아가서 그 공을 잘 들여주시면, 살아가시면서 이 아이는 보통 우리가 살다가 죽은 영가들은 그냥 산천을 떠돌고 떠나갑니다. 근데 이 낙태시킨 영가는 너무 맑게 와가지고 어머님만 알아가지고 어머님이 살해를 했어도 거기에 대한 크게 큰 원망이 없이 이 어머님에게 붙어 있다가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그 원망이 생겨나서 어머님을 붙잡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을 잘 들여서 맑은 세계로 갈 수 있게 해드린다면, 설사 진짜 귀신이 있고 없고 낙태 영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자식에게 지은 업장을 들어서 다 한번 닦아줌으로써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어떤 여한이 남지 않고 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큰 저는 삶의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가 살아가시면서 내 지은 죄가 있다면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이 깨진 유리병 하나로 치우는 마음을 갖고 남에게 이 고운 말, 웃는 얼굴을 한번 줄 수 있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 또한 더 큰 공덕이 돼서 좋은 오늘을 보내고 내일은 더 밝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 고마웠습니다. 성불하세요.